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청년부로 부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그 지역에서는 꽤 크고 규모가 있는 청년부에서 열심히 함께 동역하는 한 9명 정도의 사역자와 함께 청년부 사역자가 10명이었거든요. 열심히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1단계, 2단계, 3단계 제자 훈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입생들 20살 친구들을 맞아서 1단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뭔가 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왜 뭐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가 교회 예배가 조금 부족하대요. 그래서 아니 뭐 청년부 예배도 정말 1시간 40분씩 드렸거든요. 그 교회 청년부 예배 엄청 드리고 막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하고 했는데 뭐가 부족하지? 또 물어봤어요. 근데 계속 좀 뭔가 부족하다 해서 야 어떤 게 부족한 거야? 왜 뭐가 부족해?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니랑 다른 교회를 또 다니긴 하는데 그 교회는 집회가 끝나고 나면 기도를 해주시는데 각 사람별로 예언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대도 뭐 안수 기도도 하고 다 해줬는데 뒤에 예언의 이야기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그런 교회가 있나 싶으면서 이제 찾아봤더니 땡땡땡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약간의 좀 문제가 있기도 한 교회였는데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말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 청년부에서 오랜 동안 붙잡고 같이 있었는데도 결국은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그 교회로 가게 됐거든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건드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지 너무 불명확한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땐 저도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고 그게 익숙한데 왜 여긴 없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 리브가가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드리려고 해요.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그 그리스 문화의 예언, 운명 이런 단어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 운명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유명한 그리스 비극 중에 여러분이 꼭 아실 만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 이제 문고집의 밑에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이것만 보고 맞추시면 대단하실 것 같은데 힌트를 드리면 소포클레스의 작품입니다. 저 그림은 어느 작품에 붙어 있을까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부 때는 정답을 기대 못했는데 오이디푸스 왕에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내용 기억나시죠? 은근슬쩍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살짝 요약을 해드릴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 중부의 테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살았어요. 괴물이 지나간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아침에는 4다리로 걷고 낮에는 2다리로 걸으며 저녁에는 3다리로 걷는 동물은 무엇인가?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들어서 알고 계신 거죠? 원래는 모르셨죠? 아무튼 이거를 질문을 던져서 못 맞추는 사람은 다 잡아먹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베의 여왕이었던 이오카스테가 이 괴물을 죽이는 자에게 왕위는 물론 이제 자기랑 결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느 날 오이디푸스가 등장해서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요. 답이 뭐죠? 인간, 사람이죠.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주변 분들께 물어보세요. 그러자 이제 풀었더니 스핑크스가 너무 분이 나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어쨌건 여왕이 약속한 대로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테베라는 도시에 역병이 돌아요. 당시에 이런 역병은 신의 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처남이었던 크레온을
신탁을 받으러 보내요. 도대체 왜 역병이 돌았는지 문제를 발견해야 되니까요. 근데 크레온이 갔다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땅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전 왕이었던 라이오스라는 왕이 델포이 신전으로 가던 도중에 도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범인이 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제 그 다음을 이었던 왕으로서 자기가 그를 찾아서 벌 줄 거라고 맹세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예언자인 테이레시아스를 불러요. 그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 단서를 찾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달라 하니까 테이레시아스의 이야기가 오이디푸스가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 가까운 사람들과 수치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디푸스가 이것을 딱 듣고 이거는 처남이었던 크레온이 나를 몰아내고 도시의 왕이 되기 위한 음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죠. 집에 들어가서 왕비였던 이오카스테가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남편 라이오스가 어느 날 신탁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신탁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오스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흘도 안 됐는데 이제 발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인적 없는 산에다가 버린 거예요. 묶어서.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라이오스는 다른 지방의 삼거리에서 강도들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오카스테가 하는 말은 그 신탁, 예언은 항상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오이디푸스는 오히려 놀라게 됩니다. 라이오스가 죽임을 당했다는 삼거리,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근데 라이오스의 외모가 자기랑 닮았다는 얘기도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수행원 숫자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랑 비슷하는 거예요.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 출신인데 아버지가 코린토스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떠나오게 된 이유가 어떤 연회에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자기를 그 코린토스 왕의 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이디푸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내가 정말 이 왕의 친자인지 아닌지를 물으러 간 거예요. 근데 델포이 신전에서 한 이야기가 그걸 알려준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하여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이디푸스가 이걸 듣고 놀라서 코린토스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여길 떠나야 되니까요. 떠나다가 삼거리에서 사륜마차 위에 타고 있는 사내를 만나서 그와 그의 수행원들과 시비가 붙어서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마친 오이디푸스가 자기가 정말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인 범인이라면 자기가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와 결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침 그때 이제 코린토스에서 그 양 아버지라 생각했던 폴리버스 왕의 사망을 알리는 전령이 도착해요.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입양된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전령이 도착해서 자기가 그 버려진 아이를 잡아다가 왕에게 건네준 사람이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 듣고 왕비였던 이오카스테가 목을 매서 자결하고 오이디푸스는 자기 눈을 찔러 스스로 눈을 멀게 했다는 이야기가 이 비극의 내용입니다. 성경 시대의 배경이 되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이게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이디푸스와 라이오스는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는데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대로 신탁한 내용 그대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거기 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에서 운명의 여신들이 존재합니다. 클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포스라는 세 자매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림에는 노파의 모습으로 나오고 한 명이 실을 짜요. 클로토가 실을 짜고 라케시스가 이를 감거나 자로 재고 있고 아트로포스는 그 실을 가위나 칼로 끊습니다. 이 세 여신들, 운명의 여신들은 너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올림포스의 최고신이었던 제우스도 이들이 정한 죽음을 바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세계관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신탁이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로 좀 바꿔볼까요? 신문에 보면 매일 뭐 실려 있어요? 오늘의 운세, 몇 년생,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보시죠. 국어사전에 보면 운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운명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그것에 의하여 미리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런 걸 뜻한대요. 그럼 그리스 로마의 느낌도 아주 흡사하지 않아요? 미리 다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래요. 그럼 운세는 뭘까요? 운세는요, 운명이나 운수가 닥쳐오는 기세래요. 자, 그럼 오늘의 운세가 말하는 원래 뜻은 바꿀 수 없는 정해져 있는 운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닥쳐온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자꾸 보고 계신 거죠. 재물운이 어떻게 되나 실적 보고 이제 연애운 보고 이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꾸 봐요. 그죠? 궁금하잖아요. 예, 여러분도 보시죠.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고 보신단 말이에요. 궁금하니까. 우리가 뭐가 궁금한 거예요? 정해져 있는 미래의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가 모든 사람은 다 궁금하단 말이에요. 궁금하니까 보게 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뜻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바람이고, 두 번째 뜻은 아예 기독교적인 용법이 붙어 있어요.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나 그런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우리가 말하는 신탁과 예언과 오늘의 운세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준 사람이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만 다른 건가요?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의 21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장 중에 여족장들은요 불임이 많아요. 사라도 오랜 동안 불임이었고, 리브가도 40살에 이삭이 40살에 리브가를 아내로 만났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26절에 보면 60세의 첫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불임은 불임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럼 불임을 깨뜨리고 태어나는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가진 이 아이들도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22절에 보시면 뱃속에서 애들이 막 싸워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볼 수도 없는데. 어머님들 어떻게 하셨을까요? 태동이 좀 남달랐겠죠? 인간적으로 이 각도에 나올 수 없는 태동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쌍둥이인 걸 바로 눈치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첫째 때는 조금 부모들이 잘 어설프거든요. 첫째 때는요, 뭐가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야 돼요. 이상한데? 병원 가야겠는데? 예. 자녀를 여러 낳아보신 분들은 첫째 때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를 찍은 횟수와 둘째 때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 때 겪고 나면 이때쯤 그렇겠지, 안 가도 되겠지, 천천히. 초음파 자주 찍으면 애한테 안 좋다면서 몇 달에 한 번씩 가끔씩 갑니다. 첫째 때는요 맨날 가요. 큰일 날까, 애가 얼만큼 자랐지? 사진도 막 찍고 그 사진에 색깔 입혀서 막 뽑아주고 막 앨범 만들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예. 왜냐고요? 잘 모르니까요. 걱정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리브가가 초산이에요. 애가 둘인데 배를 막 치는데 이상해요. 리브가가 근심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근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물으러 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상입니까? 애들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한 명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각도입니다. 어떻게 물어보러 간 거예요? 아직 쌍둥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야기하셨어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쌍둥이라는 거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산하게 되는 거죠. 24절 보시면 기한이 차서 해산하는데 태에 정말 쌍둥이가 있는 거죠. 먼저 나온 친구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붙였어요. 뒤에 나온 아우가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게 이루어진 거죠. 그 안에 태안에 쌍둥이가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가 예언의 말씀을 묻고 들었어요. 첫 번째 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루어질 거라고 당연히 믿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둘인데 리브가는 사실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겠어요? 이걸 들었는데 둘째죠. 예. 나중에 야곱이 엄마랑 짜고 아빠를 속입니다. 예. 엄마의 총애를 받았던 야곱이 이런 일을 저질러요. 27장에 나옵니다.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속이고 갑니다. 27절에 가면 이삭이 눈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옷의 향취를 맡아요. 분별하기 위해서. 그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간 구절에 29절 중간에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에서에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한 번 빈 복은 다시 바꿀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니까. 근데 그 내용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는 이 말은 2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언의 말씀과 사실 아주 흡사합니다. 23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두 번째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예언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예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에서도 뒤늦게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하나 받습니다. 27장 39절과 40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대답합니다. 이제 다 떨어졌어요. 좋은 건 다 야곱 줬어요. 남는 거.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축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것도 앞에 거랑 연결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다릅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아우를 섬기긴 하는데 어떤 가능성이 하나 덧붙는 거예요? 매임을 벗을 때, 멍에를 떨쳐버릴 때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예언의 영역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언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죠. 에서의 손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드디어 돌아와요. 드디어 돌아오면서 에서랑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너무 두려워서 형이 여전히 내게 분노하고 있을까봐,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랑 씨름한 다음에 그 다음날 형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장면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3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요. 몇 번 절했다고요? 7번 절을 하고 나갑니다. 33장 8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물어봐요. 야곱이 먼저 선물들을 잔뜩 보내거든요.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형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5번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문단 안에서. 33장 5절에 보면 에서가 이제 야곱과 함께 그 앞에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물어요.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의 종, 에서의 종이라고 2번 부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 여기서 누가 주예요?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에서죠.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하죠? 예. 그럼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해석상으로 좀 애매한 문법적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가 이제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써 있어요. 근데 목적어를 분명하게 밝힐 때에는 에트라는 이제 목적격 뭔가를 앞에다 붙여 놓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 그게 없어요. 베라브, 야보도 차이를 써 있는데 큰 자가 나의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목적어를 분명히 밝히는 말이 없다 보니까 뒤집혀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14장 19절 앞부분에 물은 돌을 닳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이야기도 아바님 샤아쿠 마임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주어가 앞에 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돌이 물을 닳게 한다는 뜻이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이 돌을 닳게 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장도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라브랑 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큰 자와 어린 자라는 말이 반대말이 아니에요. 어린 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단어는 베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그 단어를 안 쓰고 라브, 위대한 이란 뜻, 수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자가 나이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 꼭 그 관계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의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순서대로 낳았으면은 뭐 1년 차인 연년생이 된 뭐든 분명히 형제관계가 선후가 분명한데 쌍둥이는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먼저 태어나면 분명히 형 동생을 가려주긴 하지만 쌍둥이는 좀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더 애매한 쌍둥이 얘기 하나 있거든요.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안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배가 쌍둥이인 게 티가 납니다. 너무 커서. 이제 산파가 한 명의 아이가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애를 구분해야 되니까 손에다가 빨간 줄을 묶어놨어요. 근데 뒤에 나온 애가 걔를 이렇게 잡아 당긴 다음에 자기가 먼저 나와요. 예, 걔가 베레스예요. 나중에 나온 애는 세라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29절 보세요.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지금 형 동생을 구분하고 있어요, 없어요? 구분했죠. 누가 형이에요? 손을 먼저 낸 친구가 그 친구가 형이에요. 묶었잖아요. 네, 따져봅시다. 약간 그 쇼트트랙에서 몸이 먼저 들어왔냐 칼날이 먼저 들어왔냐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먼저 나와야 형인가? 다 나온 게 형인가? 손만 나온 게 형인가? 어디가 맞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애매합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기록할 때 누가 형이라고 그랬어요? 세라가 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누구 이름으로 나오냐면 복받은 사람은 베레스라고 나중에 기록이 나와요. 애매하죠. 쌍둥이긴 한데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특징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과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와 또 미래와 연결되어서 해석이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늘 그런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났던 모든 이성 중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나와 살고 있는 그분이에요. 그렇죠? 과거 이야기는 다시 해석해야 돼요. 아셨죠? 절대로 그 과거의 멋진 기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베스트예요. 이게 미래가 과거를 뒤바꿔 놓는 힘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현재와 미래는 과거를 해석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먼저 온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막 설명하고 싶거든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 등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만. 하나님을 미리 알거나 예측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거든요. 근데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따라갈 따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운세, 예언 이런 뜻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좀 달라요. 운명은 바꿀 수 없는 미래, 필연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닫혀있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요나서에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나 툭 던져주세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듣는 이야기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가서 예언하래요.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래요. 내용은 여기 없고 3장 4절에 가야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 가서 거기서 이야기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내용 가운데 뭐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나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통쾌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의 수도인데 40일 지나면 너네 다 망해. 이거 아주 통쾌하지 괜찮지 않나요? 근데 요나가 안 가거든요. 요나가 왜 안 갔을까요? 이 통쾌한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 하다 맞아 죽을까 봐 안 간 건가요? 왜 안 갔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요나가 이 이야기를 딱 해요. 정말 하루 걸어가서 3일 걸어야 되는 거리를 얘기도 많이 안 하고 싶어하고 딱 하루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3장 9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고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3장 9절에 보면 그 결과가 뭐냐면 3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곳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 예언된 말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일 건데 문제는 이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였던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한 명이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심판을 예고했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생겨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을 요나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놈들 싹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은 이루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 성품에 맞는 일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멸망에 닥치는 것은 예언이지만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도 예언 안 해주면 딴 데 가실 건가요? 많이 부족한가요? 누군가의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다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열려 있어요. 우리는 누구가 예고한 말 가운데 갇혀져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으세요. 누가 좀 저주 같은 말을 했다고요? 우리 가족에는 뭔가 안 좋은 게 흐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어떤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갈 때 우리는 확실한 무언가를, 정해진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 뜻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훨씬 더 나은 길들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런 길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지만 작고 확실한 미래를 예측해 주는 일에 마음이 쏠립니다. 불확실한 일들,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는 일들마다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덜어줄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 가운데 깨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미래에 대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꿈꾸시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들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가운데 그렇게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